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은 우리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뭇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두 증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우리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면 인사하시죠.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는 게 참 기쁨이고 또 너무 반가운 그런 시간입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다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은 조금 우리가 준비가 필요하고 또 마음가짐도 좀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안 그러면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저 딴 데가 있을 수 있고 이 예배에 나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요한계시록의 말씀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또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자기에게서 성취가 되었다고 말을 하고 또 굉장히 곡해하는 왜곡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혁주의 종말론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서 사실은 이제 무천년설을 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말씀을 지금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전천년설을 또 지지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의 차이가 이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면서 그러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우리한테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을 가르칠 것이라는 그런 오해는 갖지 마시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 교단과 우리 바른 신학에 입각한 그런 교리를 잘 지금 강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 게 계시록인데 여러분들은 마음을 좀 이렇게 잘 열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두 증인 요한계시록을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들었을 내용인데 이 두 증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두 증인에 대하여서
많은 이단의 괴수들, 이단 이 세력들이 보면 이 자기 교주가 바로 이 두 증인이고 바로 이 감람나무고 막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두 증인이 누군지를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이 자들,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AD 그러니까 예수님 주후 95년경에 기록되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전은 지금 본문에 보니까 이 성전을 측량하라 나오는데,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AD 70년 주후 70년경에 로마의 군대에 의하여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고 나서 25년 세월이 지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받고 있는 이때에는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없는데 성전을 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없는 성전을 어떻게 재라는 말입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사람을 어떻게 측량한다는 말일까요? 옷이라도 한 벌 입혀 이렇게 만들어 주려고 이 사람의 몸을 치수를 재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도 그냥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의 상징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땅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도대체 무슨 상징인지를 이제 대충 알 것 같은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앞에는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했고, 2절에서는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그것은 이방인에게 주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말은요 이방인들이 짓밟지 못하도록 보호한다는 뜻이 있고,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짓밟는 이런 일이 있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측량이라고 하는 말은 줄로 자로 잰다는 의미가 보통 일반적인 뜻이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하나님의 그 보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측량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측량하지 않는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 안의 구역이라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2절에도 보면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앞마당이나 바깥 마당이나 지금 다 성전인데 성전의 어떤 부분은 측량하라, 보호하시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상 이방인들에게 주었다, 내어 주었다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7년 대환란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보신 분이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 휴거되지 않은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땅에서 큰 환란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또 세대주의 전천년은 또 그 중에 3년 반은 또 이렇게 이렇게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 7년 대환란을 지난 후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계시록을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도들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환란이 비록 찾아오겠지만 그 환란을 피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그 환란 오기 전에 휴거가 되든지 그 환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것들로부터 피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가 중요하고 종말의 날이 중요하고, 그 날이 오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단돌이 하고, 그리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교회 바깥은 위험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짓밟는 이 성전 바깥 마당도 성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보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떠나서 고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이 박해와 고난은 필연이다 하는 것이 계시록이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를 나왔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잘해보면 어떤 나쁜 것들, 이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들은 다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순진한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런 부분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와 또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이 계시록이 지금 누구에게 주어졌죠? 믿음 지키려고 고생하고 죽기까지 하는 그 소아시아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하여 보내어진 성경 아닙니까? 믿음 생활 때문에 이 세상에서 고난과 박해와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라고 위로의 뜻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서 환난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이 계시록의 그 당시 상황만 생각해도 그렇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도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나오면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래야지 사람들이 교회에 올 텐데 지금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교회를 나왔더니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박해가 있을 수 있다. 어려움이 찾아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누가 교회 오겠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누가 오겠습니까?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날 판입니다만, 하지만 성경 말씀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계시록 10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11절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여기서 네가라고 하는 이것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교회, 신자들, 성도들을 의미하는데 지금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11장 1절로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다시 말해서 요한뿐만 아니라 그 당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야 됩니다. 또 예언해야 되고 또 다시 예언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고요. 그런 일을 하는 동안 어떤 면에 있어서는 보호를 받습니다. 측량하라. 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로 짓밟히고 세상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런 일도 있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측량하라, 측량하라, 측량하지 마라. 이게 지금 바로 그런 얘기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받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어준 바 된,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시달리는 이런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모습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의 인생에 가장 소중한 그 무언가를 내가 지켜줄게. 그렇다면 무엇을 지켜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와 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지켜주심을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지금 나의 질병과 나의 이 목숨을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건강 문제를 이야기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에게 평생 모은 재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평판과 지위,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을 지켜주십시오. 어떤 분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주십시오. 아마 우리 다 각자 우리 인생의 소중한 그 무언가 한 가지만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말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사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 소중한 것들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그 소중한 것들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하게 참 지켜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지요. 요즘에는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게 연약한 우리 인생이 당연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도 안 하는 그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꼭 뜻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한 바입니다. 이게 오랫동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기도도 안 하는 이런 지경까지 이르렀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얻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또 이루는 도구로도 사용을 하시는 거지요. 제가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셉을 잘 아실 겁니다.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아주 출세한 그런 세상적으로 아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런 이 요셉. 여러분,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하게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집안에서 그렇게 참 귀염을 받던 이 아들이 지금 어느 집에 하루아침에 이 노예가 되었단 말이죠. 이때 하나님은 요셉을 보호해 주신 겁니까? 아니면은 깜빡하고 그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신 겁니까? 그 애굽 그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가는 그 순간 이왕이면은 르우벤이 다 일찍 그 사실을 알고 딱 지켜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가서 또 성실하게 또 생활을 합니다만 또 이 무고함에 의해서 감옥으로 또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그 여주인의 거짓말에 그만 하루아침에 이제는 노예가 아니라 죄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여러분 지켜주셨다고 봅니까? 못 지켜주셨다고 봅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요셉을 과연 제대로 지키신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나도 아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막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인도하신 겁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신 가운데 지금 요셉은 어디로 갔다고요? 노예로 팔려갔고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거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이런 말씀이 이 감옥에 가서도 또 두 번이나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뭔가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약속이 이게 조금 뭔가 다르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또 질문하겠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40에서 하나 감한 매 40까지 맞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아예 딱 그렇게 못 박아 놓은 이 지독하게 수없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때리는 이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때 하나님은 바울을 보호하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만 내가 깜빡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하나님이 깜빡 놓치신 겁니까? 여러분, 이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바울은 있었습니다. 두드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었다고요? 혹시 여러분 인생에 한번 어디선가 죽도록 두드려 맞아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해 보면 그때가 진짜 나에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인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죽도록 맞을 때도 그때 그 자리에 계셨단 말인가? 여러분, 바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게 아니라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그런 일을 당합니다. 심지어 순교자 스데반은요,
하나님이 그만 깜빡해가지고서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을 못 지킬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스데반도 역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지켜주심 가운데에 죽음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은 여러분들 마음에 괜히 섭섭한 게 찾아오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한테는 이 문제가 이렇게 중요한데 하나님은 그걸 너무 쉽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고 내가 볼 때 별로 보호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괜히 섭섭해지려고 합니다.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호하신다는 겁니까? 교회를 안 다녀도 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오래 살아요. 병 안 걸리는 사람들은 역시 세상에 많아요.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로 무엇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을 지켜 주신다는 겁니까?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포함하는 우리의 구원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기 자녀들, 자기 백성들을 보호해 준다, 지키신다라고 할 때는 첫째는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옥 가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저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정말 천사들을 동원하여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영혼을, 영생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이 신분, 이 정체성도 보호해 주시고요. 또 저 사람은 저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네? 야, 대단하다. 왜냐하면 그런데도 교회를 나가고 있고 그런데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병이라도 콱 걸려버리고 우울증이라도 콱 걸려버리고 그냥 하나님 어디 있어? 그러고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붙들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눈에는 뭐 이상한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를 지금 다 붙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뭔가 이 세상에서 남다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제가 단정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3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두 증인은요, 사실은 어느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박태선이 자기가 능력이 막 나타나고 할 때 자기를 가리켜 두 증인, 감람나무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떠벌렸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이단들이 많다니까요. 하지만 이 두 증인과 이 감람나무, 선지자, 촛대는요,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다시 예언하리라.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바로 증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게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잔치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은 언제 입냐면은 왕도 마찬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여러분 회개할 때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예언하는 내용이 뭘까요? 축복받으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기에 굵은 베옷이라는 상징으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짓밟히는 1260일 동안 이 주님의 종들은, 교회는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그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림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이들에 대하여서 환영할 사람들이 별로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회개할 자라고 여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회개는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자, 구원 얻는 자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은혜의 한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이 기간이 1260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60일이 보니까 앞에 42달, 42달 곱하기 30 하면은 1260이 나와요. 여러분, 같은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전 바깥마당이 질밟히는 바로 이 기간,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바로 이 말세의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죠.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요, 이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역사적인 그런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뒤에 이제 나누어진 그 땅에 헬라 제국에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에피파네스, 이것은 신이 나타났다 이런 뜻이거든요. 굉장히 교만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땅을 침략해 가지고서 굉장히 괴롭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쿠스 4세는 어떤 짓을 했냐면은 이 할례를 못하게 만들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안식일도 못 지키게 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끔찍한 그런 일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성전에 제우스 상을 세워놓고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돼지고기를 그 제물로 바치는 이런 짓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이 힘은 없지만 참다 뚜껑이 열리죠. 그래서 그들이 싸움을 막 붙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서 그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서 실제로 그때 이 3년 반 동안 이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는 이 유대 땅이 독립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그런 사건이었죠. 이게 예수님 오시기 한 16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마카비와 같은 사람을 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또 간절히 기다리던, 왜냐하면 지금은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기간이 이 3년 반이라는 기간이 나오고요.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엘리야 때 그 우상 숭배에 찌든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1260일이 아까 42달이라고 계산이 나온다고 했죠. 그리고 3년 반이라고 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 반이 42달이거든요. 여러분 혹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1년, 2년, 반년, 결국 3년 반이라는 말이고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종말과 관련해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이것은 3년 반이 아니라 1260일, 42달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날짜가 아주 그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3일 반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참 이 세상이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러한 기간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4절을 한번 가보시면은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러니까 감람나무나 촛대는 바로 3절의 그 두 증인입니다. 그들이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말하고 있고요. 나중에 저 10절에 한번 가보시면은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역시 바로 이 두 증인, 지금 다 같은 말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은 구약의 스가랴 4장에 있는 것에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이 스가랴 4장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 이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이제 귀환한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 바로 이 두 감람나무로서 성전을 재건하는 사명을 맡은 자들, 하나님을 위하여서 참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운 종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오늘날 하나님의 모든 종들, 일꾼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촛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니까 4절에 보니까 두 촛대라고 나옵니다. 앞에 감람나무도 두 감람나무고요. 왜 앞에 그러면은 그냥 증인, 촛대, 감람나무 그러면 되는데 앞에 이 두 개가 숫자가 왜 붙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은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둘은요, 율법에 나와 있는 증인의 기본 숫자라는 것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은요, 누군가를 증인으로 세우려고 하면 한 사람의 증언만 듣지 말고 반드시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게 정식 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우리는 14만 4천도 실제적인 숫자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다. 모든 지파, 모든 참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에 한 사람도 더하거나 덜하지 않은 그런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라고 확인을 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증인을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렇게 앞에 숫자 1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을 지금 보여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이 모두가 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종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며칠 동안요?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인내하며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보게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물론 그냥 이 땅에서 고생해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한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한번 우리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한번 우리 다 같이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라. 야, 여러분 굉장한 권세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5절 6절을 읽으면서 누군가 이렇게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물을 피로 변하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 모세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의 이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야, 오늘 이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권세를 주셨다? 야, 진짜 우리를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신이 날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하나님 안 믿는 인간들은 싹 쓸어버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종을 감히 누가 건드려? 어디 감히 교회를 건드려?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가 참 시원한 이런 권세들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록의 서신을 제일 처음 받았던 소아시아 7교회가 말입니다. 이 7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이 5절과 6절 같은 말씀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이건요 남의 얘기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로마의 압제 아래 숨도 제대로 크게 쉬지 못하고 언제 사자밥으로 끌려갈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요한이 계시록을 지금 써서 보내는데 옛날 엘리야와 모세 시대 때 있었던 그런 권능과 권세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이고, 무슨 내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에? 뭐 비가 그치고 뭐 물이 피로 변한다고요? 그런 거는 안 해도 좋으니까 잡혀가지만 않게 해주세요. 이게 어쩌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7절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은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두 증인이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되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은 권세가 무저갱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쳐서 없앨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짐승이 자기들을 해하려고 할 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것들을 삼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지? 아니, 권세가 보니까 뭐 대단한 것처럼 기록을 해놓았는데 보니까 우리 현실은 그렇지 않고 아니 결국 죽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신앙의 한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힘과 능력과 권세는 언제나 영적인 거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건물을 높이 세우고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지위가 올라가고 이러면은 그게 곧 힘이 되고 권세가 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 통하는 그 원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리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교인들에게는 헷갈리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세상적인 거, 세속적인 걸 가지고서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능력으로 삼기 시작하면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아까 우리가 5절, 6절에서 보았던 그 권세, 이야, 대단하다. 나도 이런 것 좀 있으면 좋겠다. 세상을 정말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다 거침없이 다 이겨버리고 싶다. 그렇게 마음이 쏙쏙 들어옵니다. 성경 구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야,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아? 하면서 나를 좀 증명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엘리야나 모세나 결코 자기들을 증명하고 드러내기 위하여 이런 권세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이적이고 그런 권세고 능력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체면과 여러분의 목숨까지 걸고 순종하는 자에게 아마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역사들도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혹시 요즘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며 뭐 그래 나도 믿는다. 뭐 하나님 전능하시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내 삶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을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난 모르겠어. 저 빌 게이츠가 저래 뭐 큰 뭐 부자라고 해도 나하고 상관없는 것처럼 하나님도 뭐 대단하시지만 근데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어쩌면 우리 마음에 상처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무심한 거 아닙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내가 이렇게 원하고 내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거 한번 안 들어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섭섭함과 아쉬움이 혹시 신앙생활할 때 혹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우리가 쳐다보고 할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을 보고 한번 돌아보아야 될 그런 때인지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는 것에 나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만 붙들고 이것들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엄마는 아이의 건강과 아이의 인생을 걱정해 가지고서 지금 참 신경을 엄청 쓰고 있는데 이 아이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안 쓰고 오로지 뭐 스마트폰 그것만 달라고 막 이렇게 요구하는 이런 모습과 같은 것 아닌가 싶은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신경 쓰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전혀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먼저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소아시아의 7교회 그 교인들이 박해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들 그 신자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하나님의 참 그런 이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 교회가 이 두 증인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는 곳이야. 여러분, 하늘 문을 따는 열쇠가 교회에 있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전도 파송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을 권세를 주시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그런 권능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권세와 오늘 우리의 현실이 너무 갭이 크신 분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십니까?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 세계를 보시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이 어떻게 된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어쩌면 말씀처럼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을 다하겠지만 이 말씀도 생각해 보면 좀 또 섭섭해집니다. 증언을 마칠 때 뭐 죽는 것이 사명을 다해서 죽는 거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왜 하나님은 막판에 그래도 뭔가 좀 반전이 있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평생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겼는데 결국에 성도도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사랑하는 해광 성도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이 시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건가, 여러분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조심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짐승은 주님 재림하시기 일주일 전에 무저갱에서 올라와서 막 그냥 막 휘젓고 다니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반대하고 이 세상에 이 처하여 있는 이 교회를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여러분 그런 이 악한 세력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해서 어느 시대에나 있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제 또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내야 될 그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에서 이 두 증인이 증언을 마치고 죽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남은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을 봅니다. 8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그들은 이 사흘 반 동안 짧은 승리를 즐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사탄은 자기가 이긴 줄 알았죠. 8절에 보시면은 증인들의 시체가 있는 곳이 영적으로는 소돔과 애굽, 곧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이라는 그런 뜻이지요. 이 세상의 타락한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소돔이라고 하는 바로 곳이고 애굽은 또 세상의 상징입니다. 이런 곳에 증인들의 시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주를 위하여 헌신한 자들이 이 땅에 이렇게 죽은 모습으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들이 족속과 방언 나라 중에서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면서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요, 보니까 이 사명을 다하고 죽은 이 두 증인, 이 교회를 이렇게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요, 이 고인을 지금 철저하게 욕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끝까지 조롱하고 멸시한다는 뜻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증인은 요한으로 대표되는 바로 모든 신자, 모든 교회를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들이 두루마리를 먹고 입에는 달았지만 배에는 쓰다고 했는데, 그런 것을 무릅쓰고 어떻게 합니까? 다시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바로 그러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예언을 들어야 되는 이 세상이 그 두 증인이 죽을 때에 장사를 치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이 그 두 증인의 말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괴로워했는지 이 두 증인의 죽음을 굉장히 반가워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 예물을 보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면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 얼마나 거슬리는지 몰라요. 그들이 하늘에 속한 자들이 죽었을 때 굉장히 기뻐합니다. 거의 그들에게는 복음 수준인 것이죠. 비록 짧은 3일 반 동안의 기쁨이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참 이 증인이 죽은 것에 대하여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직장도 가져야 되고 또 사람들과 사이좋게 친하게 사랑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자들입니다만, 여러분 적어도 영적으로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과 그 영향력들은 이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 대해서 이런 지독한 시기심과 미움과 그리고 이 싸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볼 때에 이 두 증인,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한 이 교회가 정말 이렇게 그 죽음을 반가워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과연 골치가 아프고 거슬리고 뭔가 좀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과연 우리는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전혀 골치 아파하지 않고 아이고 어서 온나 같이 놀자, 이렇게 우리와 어울리기를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 말세를 산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지금 분명히 영적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일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때로 원수 마귀와 정면으로 마주치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금 마귀와 같은 방향을 걷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삶은 이 마귀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고 있는 삶입니까? 이 세상을 거스르고 있습니까? 이 세상 풍조대로 안 끌려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마귀는 우리를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귀찮게 여기면서 우리를 대적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 마귀가 우리 존재를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서 와라 환영하고 같이 가자 이런다면 여러분 이건 큰일 날 일이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는 자존심 상할 일이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두 증인들의 삶에 확실한 것은 이겁니다. 아, 세상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세상은 이 사람들을 이렇게 귀찮아하고 거추장스러워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귀를 귀찮게 하고 마귀가 싫어하는 그런 자리에서야 마땅한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신분에 맞는 자리,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501장, 죄송합니다. 336장 찬송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보답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오너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